오늘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선 넘은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 왕의 허락 없이도 함부로 나대며 아브넬을 살해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3장 29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죠, 다윗에. 이렇게 왕 앞에서도 혼자 나댈 수 있었던, 건방지게 나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요압은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죄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렇죠? 그의 죄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 요압은요, 여기서 말이 요압은 다윗의 이복 누이 수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군대에서 가장 거만하게 장관 행세를 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삼촌 다윗의 힘을 믿고 설쳐드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요압은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나대며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요압은요, 악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30절 말씀 보세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렇죠? 요압에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죠. 동생을 죽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압과 다윗의 다른 점이더라고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었어도 그를 용서하는 사람이었죠. 그를 품는 사람이었죠. 아픈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거니 하고 다윗은 용서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께 은혜 입어야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께 은혜 입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선을 넘은 요압의 인생에는 어떤 저주가 임했겠습니까? 이 선 넘은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런 저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를 선을 넘었던 요압의 인생에는요, 자신의 가문에서 백탁병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이런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먼저 받았어요. 이런 백탁병자라는 말 있죠. 백탁병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주부, 뜻은 흐르다, 흘러가다, 솟아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설사나 여성의 월경과 관계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흘러나와 결국 수척해지는 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주부라는 말,
이 백탁병이 히브리 원어로 주부인데 이 주부라는 말에 동의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드, 히브리어로 주드더라고요. 이건요 주제 넘다, 건방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제 넘게 행동했다가 저주받은 요압의 모습과도 여러분 주드라는 말은 맥이 통하는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다윗은 평안히 보냈는데 요압은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조용히 다시 불러 아무도 모르게 살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백탁병과 나병은 주제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걸리는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자신의 스승 엘리사도 받지 않겠다고 극구 사용했던 재물을 몰래 받아 감추었다가 나만 장군에게서 나간 문둥병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들어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여러분 또 미리암은요 지도자 모세가 구수연이 취했다고 비방했다가 여호와의 진노로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잖아요. 민수기 1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은 미리 너무 많은 것을 알면 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암처럼 나는 미리 다 알고 있었어 했다가는 이런 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했다간 여러분 이런 꼴 당합니다. 이게 미리 아는 자의 말로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가문에서 나병 환자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런 저주를 또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압의 집에서 이번에 뭐가요? 나병 환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엄청난 저주잖아 이게. 그렇죠? 요압 장군의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무슨 뜻입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를 의미하잖아요. 레위기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또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역대하 26장 20절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압의 가문에서 끊임없이 부정한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요압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셋째로 자신의 가문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저주를 요압은 받았습니다. 보세요. 요압의 집에서 이번에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렇죠? 장애를 가진 자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게. 이제 교만한 자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넷째로 자신의 가문에서 칼에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압의 집에서 칼에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자, 여러분 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칼에 의해서 망합니다. 사울은 창을 던져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더니 결국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악인은 자신이 가진 무기로 죽고 말더라고요. 후일 다윗도 미끄러져 죄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여러분 죽게 했잖아요. 그 결과 다윗 자신의 집 안에서도요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배다른 아들 암논을 칼로 죽였고요.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칼이 집안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칼 쓰기 좋아하면 칼로 망합니다.
요압은 칼로 사람을 죽였다가 여러분 가문에 이런 저주가 임했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요압은 자신의 가문에서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저주를 또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요압의 집에서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양식 떨어지는 저주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오는 저주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례받고 누워있던 세겜 남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모두 다 살육시켜 버렸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이 시몬과 레위의 형제였던 요셉, 이들의 형제이기도 했고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동생 요셉을 집어 던져 넣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후일 그 대가로 온 땅에 7년 대기근이 찾아왔죠. 모든 생명체들이 핍절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가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에게 고스란히 와 닿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저는 여기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러한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특징 5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째, 성숙한 성도는요. 형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32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 다윗이죠.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비록 적이었을지라도 그도 이스라엘의 형제이기에 아브넬의 죽음을 무척 슬퍼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큰 사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어디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데 부모가 나 몰라라고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자녀는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성숙한 성도는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로 성숙한 성도는요. 백성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36절 말씀 볼까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렇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쌤통이다 생각한 게 아니라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아주 기뻐했잖아요. 왕을 신뢰하니까 무엇이든지 따르기를 원했잖아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온 백성이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형제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악인조차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큰데 작은 사람이 있고요. 작은데 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큰데 작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작은데 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다 줬는데 더 주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낮은 사람인데 높아지려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다윗은 높은 사람인데 낮아지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이 나라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의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브넬이 죽었는데, 그렇죠? 사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이 껄끄러니까 죽여버렸을 것이다. 작정을 해서. 모의를 꾸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있었겠죠. 근데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다윗은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진심 어린 슬픔에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간절히. 보세요.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이게 누구예요? 죽은 아브넬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아브넬의 적이었을지라도 이 상대방이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큰 인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은 눈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었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려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 장군, 그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을 넘는 그런 악인이 나오고요. 선을 넘지 않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을 넘은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어떤 무서운 저주인지 살펴보았고요. 선을 넘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했던 큰 사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여하셔서 그를 높이시는지, 그렇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지 보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선을 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